네. 그 내가 미리 이걸 정해놓으니까. 근데 이제 주일, 오늘 새벽에 주일분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늦은 후회가 왔지. 오늘 주일 걸 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아가서 5장, 이 5장에서 6장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뭐 물고 빨고 못 죽고 못 살던 것들이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끼리 말하면 남자가 삐끼가 값이 있는 기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찾아가니까 남자가 없네? 그럼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구 이러다가 야 우리 삶이 이렇구나. 우리 삶이 좋을 때 한없이 좋다가 싫으면 그냥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내가 무슨 함정에 빠졌어요. 요즘 우리 이금 지사님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솔로 그걸 보다가 나는 솔로 후속편에 목요일날 뭘 하다가 우연히 또 뭘 돌렸는데 금요일날 뭘 또 하는 거야. 근데 금요일날은 뭐냐면 사귀다가 깨진 사람들을 방송국에서 돈을 줘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어른들 이야기 들으니까 맞대요. 여행을 가면 두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격이 다 드러나대요. 친구로 사귀던 거, 안 그러면 각자의 집에 있어 이제 사귀다 한 번씩 만나는 거, 이것도 자기 성격을 감출 수는 있던데, 이제 여행을 같이 가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막 드러나는 충격적이대. 근데 죄송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는가 봐. 그게 꼭 둘이 동등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꼭 한쪽이 기울어. 언제나. 그래서 기우는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근데 내가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남자야. 어? 남자인데 남자의 직업도 좋아. 의사야. 근데 어쩔 줄을 몰라. 여자가 어떻게 말하면. 근데 여자가 기가 살다 보니까 계속 자기 남편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막 기를 죽이는 거야. 공개적으로 막 망신도 주고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고. 응? 왜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금지선이 공감하잖아. 막 만날 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싫으니까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뭘 모르죠. 저 혼자 밥을 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머니하고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모르지. 많이 쩝쩝거리는지 모르죠. 예민한 사람 상대방 쩝쩝거리는 거 참 싫어하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사기 그릇, 쇠 숟가락, 쇠 젓가락이면 땅땅땅땅땅땅 소리 나잖아. 듣는 사람 또 억수로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그리고 이 포크 나이프로 이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그 매너를 잘 모르니까 이래 쓰기를 잘못 쓰면 찍찍찍 소리 나잖아. 그거 막 대놓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남자는 착한 사람이고 의사라.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자꾸 남자가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도 핀잔을 주더라고. 한없이. 그러니까 오늘 그 아가서도 보면 둘이 한없이 좋다가 여자가 느끼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요 새끼가 내한테 이제 죽고 못 사는구나 싶으니까 여자가 이제 심통을 부리는 것 같다. 이제 지배권을 가지려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땡겼다가 놔줘야 되는데 뭡니까? 빨리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가버렸네. 가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막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랑 이야기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러면서 막 주를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했던 이 모습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대하는 걸 사람 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할까요? 점점 익숙해지다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처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다가 그게 왜 간섭으로 느끼기 시작하냔 말이에요.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다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모습이 인간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근데 그게 이제 잃어버리고 없고 나면 내가 잘못됐거나 느낄 때 어떨 때는 후회해가지고 늦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거대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거 보고 짜증나가지고 있는데 또 주일날 이 말씀 읽으니까 그래 진짜 인간들 진짜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고 사는구나. 너무 익숙해. 제가 익숙할 때 제일 겁날 때 그거예요. 말씀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래. 그리고 다리에 하나 힘을 빼. 이러면서 설교를 해. 그러다가 한 번씩 미쳤구나. 근데 정말 이제는 돌아가시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뭐 세계 최고의 복음주의자셨죠. 근데 그분의 설교는 뭡니까? 강약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잔잔해요. 영국 분인데.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나 이런 신학교 이런 데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교수들이 충격받았잖아요. 존 스토트의 모습에 대해서. 그 별 내용이 없었어요. 복음주의자니까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죠. 그것도 뭡니까? 강약 없이 조곤조곤 하니까 반은 작겠지. 그렇게 딱 그 설교가 끝났는데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 사회자가 와서 그 다음 순서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앉아있는 존 스토트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설교가 딱 끝났는데 제일 쭈그러든 모습으로 그렇게 꿇고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한참을 감사 기도하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존 스토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나이 들 때까지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어릴 때 기억납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부활절 날 새벽에 진해 공술농장에서 바깥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나도 기억나요. 요즘은 없어졌지. 그러면 그 5시에 하면 한 4시나 이렇게 걸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쌈짓 놀래. 진해 요거나 요즘 지나가면. 그때는 왜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왜 하얀 소복을 입었을까?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니까 한복, 무슨 한복이 그냥 소복이지 하얀색 입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뭐, 콘에서 걸어가다가, 아이고, 내가 귀신을 보나, 주님 보기 전에 귀신을 보나 싶고, 막, 저 멀리서 하얀 게만 덮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없어졌죠? 왜 하얀 거 입었을까 모르겠는데. 천사인가? 어떤 사람은 상복이라 그러더니, 살아나는데 무슨 상복. 그런 기억도 있는데. 또 뭔 이야기 하더라. 빨리 뽑은 갑시다. 뭐하지? 너무 빨리 시간 끌지 맙시다. 자, 4월 25일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죠?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오나요? 왼쪽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도 돼요. 자, 초록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날 밤에 꿈. 그렇죠. 없죠?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 같이 봐요, 같이. 미영이하고 같이 봐요. 왼쪽 제목이 뭐라고요? 왼쪽 제목이 뭐라고요? 결혼식? 전날 밤에. 그러니까 생식 아니네? 꿈 꾸는 거네. 꿈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식 날 전일 있을 전날에 꿈을 꿨네? 근데 이걸 두 자로 뭐랍니까? 뭐라고? 뭐라고? 길몽. 길몽? 이 길몽이에요? 환성? 그치, 흉몽, 악몽이지. 남자 이자 먹었잖아. 신랑 이자 먹었잖아. 신랑 이자 먹은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침상에서 얘기는 꿈속에서 이 말입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신랑 이자 먹었다 이겁니다. 신랑 이자 먹었어. 그래서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막 흉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흉한 꿈이라는 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세상말로 그런 말이죠. 엄마 어제 무서운 꿈 꿨다. 내 맞아 죽는 꿈 꿨다. 이러면 엄마는 뭐랍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꿈은 반대다. 반대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꿈에서 정신분석학의 그 의사였던 프로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꿈은 뭡니까? 현실에서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왜 왜곡되어서 나타나냐면 반대로 나타나냐면 왜곡되고 나타나야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우리말로 뭡니까? 액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누가 나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은 내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누가 뭐 흉한 일을 당한다면 뭡니까? 그 흉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왜요? 꿈에서 남자를 잃어버리는데 사실은 6절에 가면 뭡니까? 이제 깨어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옵니까? 안 읽었지? 아이고, 그냥 정신이 없네. 그럼 6절은 나중에 읽고. 그러면, 자, 내가 다, 근데 자, 그러면 4절에서 지금 어떻게, 드디어 찾았다, 그죠? 3절에?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남자를 붙잡고, 그 다음에요? 어머니 집으로.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낳은 방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기까지 놓지 않고 꼭 잡았고. 그러니까 딱 3개만 하면 되겠죠, 그죠? 붙잡고. 두 번째, 집으로. 세 번째 뭡니까? 놓지 않았더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물리있다. 물리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빼다 박다 못한다. 물리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찾다가 남자를 찾았는데, 내 어머니,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때의 결혼식 풍습은 친정 쪽으로 가서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혼주라는 겁니다, 혼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까지 드리면 뭡니까?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돌싱들,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막내가, 돌싱이었던 막내 남자가 뭐라냐면, 이제 좋은, 피양제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세민하는 거예요. 재혼한다니까. 그러니까, 야! 너 결혼해? 예. 결혼해? 예. 왜 해? 결혼을 왜 하다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하죠.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갔다 오는데 또 지옥 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유부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자는 어떡합니까? 어머니 집으로 그냥 같이 갑시다. 이럴 겁니까? 잡고 안 놔주는 거죠. 이제는 안 떨어뜨려야겠다는 것이겠죠. 이거 재밌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남녀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대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결코 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내다가 우리가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는데, 잃어버린 양, 9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다시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다, 무엇이다, 이렇게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큐티는 내 맘대로 쓰는 거니까, 너무 안 보는 거니까 밑에 빨간 걸로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물렸다. 이런 거죠. 물렸다. 이 발자국 났다, 앉아. 이런 거죠. 주님 절대 놓지 않겠다. 나도 뭡니까? 주님 앞에 놓지 않겠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 날 때까지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 환도뼈면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요 허벅지뼈일 수도 있고, 요 고관절일 수도 있고, 요 허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랑 가만히 봤거든. 여기 아프니까 여기까지 다 아프더만. 고관절부터 해서 허리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야곱이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주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가야지. 근데 그날 아침 어떡합니까? 절뚝거리 들었잖아. 안 나섰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 고생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비 오는가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렇게 여기부터 막 아픈지 그냥 가만히 생각해봤지. 수요일인가 집에 이제 이렇게 그거 한다고 풀 벤다고. 저놈이 풀을 벨 줄 알아야지. 하고 나니까 막 쌩짜로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터지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야, 나는 농사 짓고는 다 먹고 살았다. 와, 김매는 건 죽겠네. 그러니까 김매는 건 그 풀 뽑는 거잖아요. 근데 난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잘랐거든. 그럼 또 금방 자를 거 아니야. 금방 해. 근데 막 이거 못하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고양이도 한 번씩 티 나오고 막 이래서 무서워서. 왜 이랬더니, 야, 이래도 못 먹고 살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맨날 목살이 말씀났대. 늙으니까 그날 몸살이 안 나고 다음날 몸살 나대. 그래갖고 금방 안 났대.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오나, 왜 이래 아프노, 왜 이래 몸도 마음도 가라앉노, 이러는데.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 환도뼈가 위골이 나서 쓰러졌으면 고관절이면 심각합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만약에 구름 끼고 비 오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평생을, 그러니까 그걸 절름거리고 막 비 오고 이러면 아프고 파스 발라도 안 되고 캐터톱 붙여도 안 되고 이런 거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뭘 느끼는 겁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 다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근데 목사님 영적으로 척 보면 알겠죠. 알 수도 있죠. 근데 척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못 보고 간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손에 구멍 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옵니까? 천국에서 그 신령한 몸으로 있어도 옵니까? 창자국과 목자국은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이시구나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양심이 있으면 쨍한 건 있어야 돼.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 쨍한 게 있어야 돼. 쨍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도 비 오고 장마철에는 진짜 쑤시고 아프겠다. 그럼 아이고 골뱅 들었네 이래 보면 안 되고 나 때문에 딴 데 가지 말라고 딴짓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래서 그걸 지우지 않는 겁니다. 그 자국 나 때문에 자 5절에서 끝에까지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들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아래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어려운 은유법이 많다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고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너를 알아가지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한다. 가만히 놔둬봐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봐라. 지가 알아서 한다. 답답한 놈이 우물 파는 기다, 씨. 그쵸. 자, 5절에 보면 이 표현이 아까서 여러 군데서 반복돼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좋겠죠, 그죠?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 신랑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랑기로.
근데 자는 모습이 진짜 예쁜 거야. 미운 2살, 3살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키울 때가 좋다. 그러면, 자, 큰일 난다, 막. 오만 것 다 잡아 당기고, 능가고, 난리 난다.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채꼬지 저런 거 흔들어가지고 넘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뭐, 고정하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2살, 3살 될 때 애가 어떨 때 제일 예쁩니까? 잘 때? TV 잘 때? 제일 예쁜기라. 색 하면 뭐, 예뻐 죽겠는기라. 근데 뭡니까? 제일 미운 건 뭡니까? 엄마는 겨우 재웠어. 근데 제일 미운 게 뭡니까? 아빠라. 술 먹고 와갖고, 내 새끼야! 하면서 깨우면 미치겠는 거야. 우째 쟤 안 나왔는데, 애를 깨우면 애는 또 아빠 반갑다고 하나 빽빽 울어 자체.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아기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기 남자가 와서 이제 피곤해 지쳐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고나게 자니까 뭡니까? 그게 보기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깨우지 말지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끄럽다 조용히. 우리 신랑 잔다 이거죠. 그걸 뭐랍니까? 아이고 풍수야. 너희 신랑이 자는 건 말도 이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강아지는 잘 그러나? 그 고양이 이런 걸 키우면 고양이도 그러는구나. 잘못 내가 비유를 됐구나. 집에서 뭐 소를 키우거나 만약에 말 키우는 걸 봤으면 뭡니까? 얘는 언제 자는지 모르겠죠. 서가지고 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잖아요. 근데 얘들이 초식 동물이니까 뭡니까? 육식 동물을 무서워서 제대로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생 사회에서 가장 불안에 떨며 자지 못하는 대표 동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노루와 들사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서가지고 이러다가 확 도망가. 조금만 기치고 확 도망가잖아. 그런 정말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 어떻게 자는 거 아십니까? 이거 코끼리. 와. 네, 진짜 코끼리 새끼는 진짜 귀엽더라. 코끼리 새끼 자는 거 보고 내가 내 자지를 줬다니까. 코끼리 새끼 뭐 다 크기마다 다르지만 뭐 그 개 정도 사이즈 되면 자, 그건 머리가 육수로 좋거든요. 걔 한 50에서 60 이상 되거든요. 어린아이 이상 되거든요. 그럼 잘 때 되면 얘 어떡하는 줄 아세요? 근데 와, 큰 놈은 놔두고 작은 놈은 어떡하냐면 이 다리가 4개잖아요. 이걸 탁 모아가지고 큰 소리로 콩 이러고 자대. 콩 옆으로 자, 걔들. 근데 걔 등치가 크니까 초식 동물이라도 이 맹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엄마가 옆에 있고 이러니까 이렇고 진짜 그 우리나라 사육사들이 그 견학 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래 잘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다리를 이렇게 양쪽 다리를 딱 먹어두면 콩 이러면서 자더라고요. 왜? 쟤는 그래도 상위 클래스니까 그렇게 잘 수 있는데 노루와 들사슴은 뭡니까? 그렇게 잘 수 없죠. 잤다가 뭡니까? 맥수에 물리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자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최고의 배려를 하고 싶은 거야. 최고의 배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5월 3일 날 소마림 집사님 만나서 이제 그 진해 반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될 건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처럼 소마림 집사님이 성품이 품성이 좀 소녀야 소녀. 소녀라서 애기라서 우리는 그 뜻으로 말 안 해도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때가 많아. 그래서 마음에 뭐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호가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맛, 짠맛 다 따로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날 진해 반점 가서는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 손머림 지사님 앞에서 진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걸 먹어보다니 이렇게 이야기해. 좀 짜더라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달다 내배 맞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냐면 이분은 아이고 내가 대접받은 거고 내가 좀 자기가 만든 것도 알면서 맛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 또 뭡니까 자기 아들한테 짜증납니다. 왜 이런 데다가 예약을 해갖고 일하노 또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강 목사가 추천했는데 이래 됩니다 이게. 신생원 가자는 그 지엠바 좀 가자고 그랬거든 내가. 신생원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래 놨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좀 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내까지 넘어옵니다. 내까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도 그 지네반점 갔을 때 다른 데 여러분 먹었던 데가 맛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고 지네반점이 한 1,000원, 2,000원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입맛이 안 맞아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 같은 촌놈은 저는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4층짜리 중국집 가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급진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싼 데도 있긴 있죠. 입에 맞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입에 안 맞는 것도 입에 맞는 사람 있고 그릇이 다르잖아. 네. 그릇 비싸잖아. 네. 젓가락도 다르잖아. 네. 그 격조 있는 데 갔단 말이야. 우리가 대우받는 데 갔단 말이야. 대우받는 데. 예. 그 사람의 기분이잖아. 맛도 맛이지만 맛이 중요하지만 기분도 기분이잖아. 우리가 전에 갔던 데는 뭡니까? 몇 번이나 팔아주고 요리도 팔아주는데 주인이 뭐 이상하게 우리한테 핀잔을 줘서 그 집에 맛이 있어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만들어도 맛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이제. 기다려서 먹는 집이.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 물이 캐가 집에 가서 물을 먹더라도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호강하네 이래야 돼. 손발이 있어. 그래. 그럼요. 그럼요. 안 그러면 나한테까지 넘어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그러니까 뭐 어째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갈수록 더 하겠지. 자녀들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애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 이거 해줘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못해. 여러분 저 아직도 땀나요. 저도 식당 갔다가 키오스크 있죠. 하려고 막 땀이 났어요. 왜 땀이 나는 뒤에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젊은 애들 나 하는 거 보고 헤매는 거 보고 들려요.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막 땀을 삐질삐질 나고 막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없는데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미치겠어 그냥. 내 자존심 상하고.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막 한숨 한 번 쉬는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하죠. 내 앞에서 한숨 쉴 때 진짜 자존심 상해 나는. 이러면 되잖아 여러분. 쇠기 그냥 해주면 되지. 그냥 한숨은 또 왜 쉬래.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줘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 키울 때 맞춰줬잖아요. 이것도 모르나 그런 적 없잖아요. 맞춰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뭡니까? 진짜 죽고 싫은데 구원하고 생명 주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이렇게 잘만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픽픽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뭡니까? 아멘 아멘 말도 끝난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이러더니 뭡니까? 참 있다가 아멘 하더니 나 눈을 확 내리깔더니 대답도 안 하는 거라. 대답도 안 하는 거라. 그러더니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막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런데 그냥 또 아멘 하면 느낀다 그러니까 딱 되게 글났네. 아멘 이래서 느끼라 이제.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속으로 뭐랍니까? 새끼들 되게 진짜 비 맞추기 힘들네. 씨. 그래도 잡으면 터질까 물면 날아갈까 싶어서 뭡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뭡니까? 더 우리를 위하시는 원하시는 것으로 더 위하시는 것으로 더 하면 되지. 하나님 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덜 할수록 하나님 더 하세요. 더 맞춰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자꾸 팅팅거리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사장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막 모습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도 뭡니까? 주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정말 노루가 들사슴을 갖다 자칫하면 깜짝 놀라서 막 실어서 떠나고 도망갈 것만 같은 애들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 노루와 들사슴 같은지 예민한 이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뭡니까? 스스로 원하기 전에는 뭡니까?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라. 가만히 내버려둬. 가만히. 이 남자 의사가 이 여자가 너무 좋은가 봐. 정말 이쁜가 봐. 뭐 어쩔 바를 모르겠는가 봐. 그러니까 남자가 더 나이가 많은데 여자는 어린데도 뭡니까?
엄마 대하듯이 하니까 여자가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칭찬받고 싶은 거야, 칭찬. 그 멀리 여행을 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둘이 버스를 타는데 여자가 너무 피곤했는가 봐. 그래서 자면 가만 내버려 두게 되잖아. 근데 남자는 뭡니까? 자는 모습보다 여자가 이렇게 자다가 입을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잤어. 그 깨우는 거야. 입 벌리고 자지 말까. 여자가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야. 여자도 심하다. 왜? 너무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뭡니까? 그러지 마라 말해서. 그러지 마. 진짜 사랑하면 가만히 내버려둬.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 침 흐르면서 닦아주고. 그래야지 깨우지 말란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으신다는 거지. 아이구야.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짜증 부리고 팅팅거리다가 떠난 건 못 만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누가 오는 것 같습니까? 신랑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 왕같이 격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현실적인 거, 뭡니까? 지 눈에만 솔로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 석 달 살다 보면 내 이런 놈인 줄 몰랐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순간만은 뭡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과 같은 가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눈에만은 솔로몬처럼 보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일 수도 있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러니까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이루어져 이게 전부 보면 뭐냐면 사실은 이 생산지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다 외제입니다. 외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크리스찬 디올 또 뭡니까? 켈빈 클라인 이런 것들입니다. 다. 외국 명품 향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써보죠. 언제 써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돈 들여서 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옵니까?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처럼 들어오는데 솔로몬의 가마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섰다. 칼을 찬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주에는 거기도 장례비가 비싸요. 말도 못하게 비싸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례하는 그 무덤 자리 있잖아요. 그걸 교회 앞마당이나 안 그러면 시내에다가 해놔요. 그게 이렇게 터부시 안 하니까. 그 대신 도시부니까 비싸. 그래서 참 미국 캐나다에서 사람 죽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데 또 거기다 돈을 더 주면 뭘 해주냐면 경찰서에다가 공식적으로 돈을 주면 기동술 잘 때 사이카고 와가지고 호의를 해줘. 그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갔는데 남이 보면 막 청와대에서 오는 것처럼 거기다 해줘. 자녀들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겠지 형편이 되면 그렇게도 해줘요. 근데 여기서도 어떡합니까? 솔로몬님의 당연히 60명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호위를 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그 군사들 이런 경호원들 호위대를 이렇게 동승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오는 큰 성대한 식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 남자만의 그 어떤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부될 자에게도 그러니까 그 영광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급 목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외제죠, 그죠? 레바논이니까. 그리고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다니까 자색이라는 것은 아마 수정이나 크리스탈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맙시다. 자, 11절에는 뭡니까? 맨 끝에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도 한번 보십시오.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그걸 타고 나귀를 타고 그다음 사모간대를 하고 이렇게 매화가 이렇게 그런 걸 하거나 안 그러면 이 간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모양입니까? 양반의 모양이고
또 그러니까 장원 급제했다는 그 뜻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웬만한 중인 이상들은, 천민 빼고 중인 이상들은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때 결혼식 때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말이죠. 그 친정어머니가 그 신랑에게 왕관을 씌웠다는 거, 왕관을 씌웠다는 거 신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왕관을 씌웠으니까? 뭐 백정이겠어요? 신랑에게 왕관을 씌웠는데 어느 날 여자가 변했어요. 신랑에게 왕관을 씌웠으니까 왕이란 표시겠죠. 이때만 허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혼주인 친정 어머니가 장모가 뭡니까? 사위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섭이긴 하지만 지혜로운 모습이겠죠. 사위를 장모가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는 내 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에게 결혼을 승인하는 그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래서 칭의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인데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에 몰래카메라 하는데 뭔가 진짜 간땡이 보고 요즘 같으면 큰 사고 날 거야. 뭐냐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면서 뭔가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 사람들 나는 람보다 그 총 쏘는 군인 있잖아요. 영화 중에 나는 람보다 너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바바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응대할까? 몰래카메라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가 도망가고 여자들은 기겁하고 그러니까 또 바바바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때를 삐고 어떤 사람 바바바바바 나는 람보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 멈추면서 이 사람은 뭐라 했을까요? 이게 퀴즈예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뭐라 그랬게요? 대구였어, 대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는 람보다 너는 누구냐? 했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 답이 뭐게요?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이다. 대구 사람인데. 그때 이야기했죠, 내가 한번. 그 사람 뭐 임마? 이러는 거. 나는 람보다 너는 누구냐? 람보라고? 그래, 나는 람보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딱 치서 그래, 임마, 니 람보 해라, 임마. 그런다고 그 사람이 람보 됩니까? 안 되죠. 가짱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신칭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니 죄인인데 그냥 의인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의롭다 불러주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래, 빛 있었다 치자. 이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진짜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 의롭다 이러면 진짜 우린 죄인이었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촌놈이, 나 같은 촌 그거가 내가 뭐가 되겠냐? 나 같은 죄인이 뭐가 되겠느냐? 심심하면 주님의 뜻을 저버려 내가 무엇이 되겠느냐? 그렇게 날 의심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평범한 남자인데 뭡니까? 왕관을 씌워주니까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오늘로부터 의롭다 그러면 뭡니까? 어려운 것으로 치자가 아니라 진짜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수가 6월절에 읽을만 하죠.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읽을만 하죠. 그거 빨간 걸로 써놔십시오. 그 니가 다 지내는 기지 뭐시. 그럴 수는 있는데 아가수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야 유대인들이 왜 6월절날 이런 아가서를 읽었을까? 그런 이유가 나타날 겁니다. 자, 공 까봅시다. 17과 92페이지죠? 17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자,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말할 때는 뭐냐면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disciple이라는 뜻은 뭐냐면 디스플레인에서 나오는데 훈련받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 오늘 안 적어놨던가 보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 disciple이라 말하고 그게 디스플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뭡니까? 훈련받는 자. 제자는 뭡니까? 훈련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제자로 말할 때는 뭐냐면 follow라고 씁니다. 그래서 SNS에 follow 한다 이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친구 맺기.
이 말이지만 follow 한단 말은 뭡니까?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받아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죠. 제자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훈련받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하는 자입니다. 따라하는 자. 따라하는 자.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그때 말씀드렸죠. 주기도문 할 때 교인들은 목사님 진짜 많이 담습니다.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담습니다. 주기도문 했습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 아버지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 항상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런 거 항상 수십 년을 교인들이 들어놓으니까 지그집에서도 주기도문 할 때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러더라니까. 시장님은 반주해보니까 알죠? 교회마다 같은 장성곡인데 멜로디가 조금씩 다르죠? 박자도 조금씩 다르죠? 그 누구 따라갑니까? 목사님 따라갑니다. 목사님 따라갑니다. 멜로디도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유능한 반주자는 그냥 맞춰줍니다. 그래서 같은 곡인데 다른 교회 가서 장성곡 부르면 이상한데 이럴 때 있어요. 뭐 이상한데? 근데 최신출 목사님이 그 음악이 조예가 엄청 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 후렴에서 박자 바뀌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교회에서 배워놓으니까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그다. 나는 그냥 옛날 박자로 더 가깝고 이러거든요. 최신출 목사님은 못 두고 보겠는 거야. 박자가 나있어.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고 끌고 가피는 기라. 그때가 이은택 지사님 장례식 날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 최신출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 박자가 맞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막 옛날 할아버지한테 배워놓으니까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그래 깝깝한 거야. 최신출 목사님 볼 때는.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뭡니까? 따라해요. 제자는 뭡니까? 따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니까 누구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지금 누구 닮았어 주로 이럴 때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그 선생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밑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 부르신다고 이야기죠. 가운데 부르신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뜻은 소명, 사명 똑같이 부르는 거지만 소명이라는 건 불러 모으는 겁니다. 사명은 뭡니까? 불러서 뭡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은 뭐냐면 주님께로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다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다 뭐 때문에 불러 모을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구원 주시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불러 모은 자를 왜 불러 내보냅니까? 해야 될 일.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 해야 될 자기 책임 있잖아요. 자기 책무 있잖아요. 제자로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불러드리는 거고요. 사명은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소명과 사명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소명은 불러 모으는 거고 사명은 불러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 근데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나누자면 불러 모으시는 소명이 있고 불러 내보내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오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뭡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있죠. 제자는 그 두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 밑에 중심구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냥 이거는 앞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강 아시겠죠, 그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 그 배 두 척이 되겠죠. 시몬의 배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있었죠.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하죠. 그죠? 고기 못 잡아서 그러니까 맹탕치고 와가지고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시몬에게 뭐라니까 배를 물가로 좀 띄워달라 이러죠.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그러니까 물가에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물가에 띄워놓고 말씀을 전할까요? 너무 많이 온 거로 사람들이. 해변가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지 마라 이제 빠져 죽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가로 또 오면 뭡니까? 더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백삭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백삭을 뭘로 줬습니까? 예수님이 시몬한테 그물을 생선을 줬다. 맞긴 맞는데 그래 띠부리면 안 되잖아.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니까? 네 배를
저 물 깊은 데로 가서 뭐 해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그런데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하였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던졌더니 뭡니까? 돌에 걸린 놈, 돌에 걸린 놈, 왜 안 땡기지? 찍, 그물 찢어지는 소리, 찍, 근데 그냥 돌에 걸린 게 아니고 뭔가 팍팍팍팍 움직이는, 어이구, 계기가 와 이래 들었노? 못 땡기겠는 게라, 내 혼자 사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도와줘라. 그게 누구 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였단 말이에요. 그 야고보가 요한 형제의 배. 그래서 같이 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몇 마리라? 153마리라. 153마리 진짜 새 봤을까? 새 봤겠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삐로삼이 쓰있더라? 모나미 볼펜에. 그 왜 썼을까 사장이? 하다가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에레이씨 믿음으로 이랬으면 됩니까? 모나미 난리가 났지. 모나미 볼펜 옆에 우리 기억납니까? 쌍벽이 뭐였습니까? 캠퍼스 볼펜 기억납니까? 네. 근데 캠퍼스 잘 안 팔렸죠. 모나미가 팔렸죠. 캠퍼스가 더 튼튼했거든요. 깍지가. 무심 애들은 무식하게 놀거든요. 그 볼펜 깨묻게 하거든요. 캠퍼스 못 이깁니다. 모나미가 얇아서. 그래서 다 모나미 볼펜 쓰잖아. 신기한 일이지. 자, 근데 왜 그 모습을 보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았네, 뭐 대박 났네,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또 뭐랍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면 어떡해? 주님하고 자기 상관없는데,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함께 있어야지. 근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을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했잖아요. 네 배를 물이 띄어서 말씀 전할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리니까. 예수님 말씀이. 쥐 배니까 쥐 배에 놔두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은 거예요. 목사가 위로가 되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뒤에 모습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사람을 취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취하리라.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냐면 이거 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말하는 사냥, 낚시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 낚시의 목적은 뭡니까? 잡아서 죽게 되죠, 물고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취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물에서 건진다는 이야기겠죠. 건진다는 거. 건진다는 거. 물에서 물에 있는 물고기를 배 위로 건진다는 것이겠죠. 건진다는 뜻을 두 자로 하면 그런 게 있나? 구원. 그래, 구원. 건진다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네 구원자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 잡아먹는다는 이 뜻 아니잖아. 사람 물고기 하듯이 낚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러면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건진다는 것이겠죠. 건진다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건져준다는 것이겠죠. 그게 뭘까?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단 말이죠. 이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는 50 넘어서 이제 알잖아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쓰십시오. 경상도 말로 나중에가 아니고 난중에. 난중에 언젠가는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난중에 언젠가는 주님 깨닫게 하십니다. 야,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막 하나 둘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뭡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다음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버려두고의 가이표 따르니라의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배라는 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차보다도 몇 배로 비싸다면서요. 근데 그 가난한 시대에 이 사람들이 배를 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모험 그런 겁니다. 생사를 그런 겁니다. 업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와 생존의 방법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니까 뭡니까? 제자가 되게 되었다 이 말이겠죠. 따른다 이 말입니까? 제자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 follow라고 하죠. follow. 따르는 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겠죠. 따라다니면서 따라하는 것이겠죠.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자도 그렇고요. 석가모니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말 잘못하면 욕 들어먹나? 근데 이 종교들이, 이 세계적인 종교들이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글을 써준 적이 없어. 제자들에게. 글을 남긴 적이 없어. 다 이 스승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데리고 다녔어. 데리고 다녔어.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뭡니까? 기억이 나서 옮겨 적어서 뭡니까? 자기들의 경전이 되었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못된 신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글을 모른다 그러죠. 이 글을 왜 몰라? 누가복음에서 보면 해당에 가서 뭡니까? 이사야서 읽잖아. 그건 아니지 뭡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뭡니까? 이 따라한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기만 했지 받아쓰기도 한번 시킨 적이 없고 오늘 배울 것은 뭡니까? 어디 몇 페이지라고 강 목사처럼 어거지 부리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보여주시고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워서 시험 쳐서 점수 받을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모방해야 될 그 꿈만 꾼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군인이 높이 진급을 했는데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네. 이게 얼마나 그 시대니까 70년대니까 그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저도 그랬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일 때 그 9월달 생일자들 경남경찰청이 다 모아가지고 경남경찰청이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별 2개입니다. 별 2개. 지훈이 키워봐서 알죠? 병이 뭡니까? 소령만 지나가도 옆에 못 지나가게 합니다. 저 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사고 칠까봐. 그럼 혼날까봐. 근데 뭡니까? 투스타. 투스타 나보고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 의경자는 뭡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탁 하면서 뭡니까? 버다! 맥주로 찰찰 보여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해수 기사님한테 2년 전에 물어봤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어주면 어떡할 거야? 받아 마셔야죠. 대통령인데. 저도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 버린 거예요. 압도. 그리고 이걸 뭐 잘못 행동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 그래서 받기는 받았어요. 그거 마시지는 않았지만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마셨다고 위로는 했는데 기념이라고 이 새끼들이 사진을 찍어 이따만하게 주는 거야. 술 받는 거. 나는 원하지를 않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분위기가 압도가 돼요. 근데 어느 군인이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자 이러면서 술을 부어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저는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쯤 되면 대놓고 화 안 내거든요. 가짠잖아. 왜?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참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경호실장이 이 새끼 미친냐? 어디서 가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못 받습니다. 이런 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해군 여기 갔는데 그래도 똑같이 겪었대요. 고참이 은혜 베풀어 주는 거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병들. 그러니까 한 잔 받아라고 보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친구 이런 거예요. 저는 못 마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받아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이렇게. 야, 이 새끼야! 목사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누구야, 내 어떻게 할게. 이렇게. 에레이! 하고 마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밖에 안 돼요, 분위기가.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은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야. 참모가 막 혼을 내니까 이 컵이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컵을 빡!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웃으면서 뭐냐면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그거 안 쉬워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스갯소리를 하자. 우리 목사님도 안 그러지만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대보름날 기발기수로 먹어도 된다고. 목사님도 한 번도 안 드셨지만 그것처럼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 상황이.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자, 밑에 중심 주제예요. 시작. 인생은 나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인생이라는 건 우리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이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도 life라고 이야기할 때 삶, 생활이기도 하지만 영어에서는 삶, 생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뜻이 뭡니까? 목숨과 생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life, 삶이란 것은 삶과 목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과 목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한민국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가톨릭의 성인들 그걸 추대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의 가톨릭 교인들 중에는 성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해에 사는 게 한번 서울 갈 일 있으면 그 서울 마포 합정동 거기 가면 백주년 기념교회 마당은 전부 선교사 무덤이에요. 선교사 무덤인데 그 자리가 원래는 개신교 목사들 선교사들 무덤이지만 그 앞에는 뭐였냐면 그게 정조왕 때인가 그때 뭐냐면 그 가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뭐였냐면 양화진이 아니라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절두산입니다. 느낌이 이상하죠? 절두가 무슨 뜻일까요? 머리 두 짝 있죠? 뭐예요? 머리 자른대요, 머리카락 말고. 그 가톨릭 순교자들이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엄청나게 죽었어요. 가톨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조선의 가톨릭 교도들이 믿음 지키려다가 죽었는데도 그 바티칸에 그 성인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가톨릭 교회 신학자도 우리 개신교 신학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붉은 순교자는 많은데 대한민국 가톨릭 교회도 붉은 신순교자는 많은데 하얀 피의 순교자가 없다. 붉은 피의 순교자는 있는데 하얀 피의 순교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에 내 목숨 걸고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순간에 목숨 걸고 그냥 죽는 순교자는 있는데 일생을 힘피는 뭐냐면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 일생 변치 않고 계속 살아낸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라이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단숨에 주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이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 주님을 따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붉은 순교자는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얀 순교자가 그렇게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변해요. 그러니까 그 오등은 자의 조선은 독립군인과 자주님을 선포하노라 그 중국 짜장면집에서 33인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도망갔잖아. 다른 사람도 대한독립 만성할 때 그때 33인 중에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기독교도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도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변절했어요. 근데 변절했다고 나쁜 게 아니라 무섭지 않아요?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하얀 순교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 뭐냐면 인생으로서의 내 피뿐만 아니라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뭡니까? 나로서 살지 않는다 이랍니다. 내가 난데 왜 나로 살지 않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내 삶과 내 목숨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뭘 산다고요?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죠. 이 부르심 앞에 뭐 쓰면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요,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 하셨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께 노예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 해봐라. 그 제일 서운하고 제일 미운 말이 뭡니까? 해봐라. 아니, 내가 말하다 임마 안 된다 하더라 이 새끼야. 그게 제일 서운하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근데 가로 앞에 난 가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랬잖아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작은 글자로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스스로 뭘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다.
거의 없죠? 있어요? 그럼 아주 청춘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의 목적은 나의 목표 달성, 자아 실현이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더 맞는 거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이걸 뭡니까? 나이 들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기운이 떨어져. 기운이 떨어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와 눈꺼풀이라. 강 목사는 뭡니까? 이 가에 거품이 물고 막 땡감을 지르고 막 목이 갈라지는데 뭡니까? 강 목사의 목소리보다 큰 겁니까? 내 눈꺼풀이라. 안 돼. 이건 엽기보다 더 무거워. 나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서운해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반대로 여기 앉아있으면 나도 골로 가시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두란노에서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뭡니까? 유두고 더 자. 얼마나 잤어요? 떨어지 죽어삐서. 난들.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뭡니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게 맞구나. 그럼 애들한테 말하죠.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98인가 그때 치매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98이면 치매 오지 뭐 어때? 어때? 치매 오면 어때?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 나도 요즘 이러는데 마이크 어디 갔노? 마이크 어디 갔노? 큰일 났노? 마이크 어디 갔노? 이러는데 나도. 이제 더 심해지겠죠. 근데 그 정신이 없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향기진 목사님. 그런데도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뭡니까? 목사님들 찾아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자 꼬시려고 순복음교회 3년 한번 다녀봤대. 그렇게 안 다녀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하고 취재하고 만날 이야기는 정강훈 목사님 전화 끊을 때 꼭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랬잖아. 자유 봐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란 말이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겠어. 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에이, 내 생각에는 아닌데 그건 주님 앞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해서 틀죠. 근데 한기정 목사님 무슨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말 좀 들으라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아직도 딴 생각 들면 청춘이에요. 청춘. 자기 자신에게 축하하십시오. 니는 청춘이다. 자, 밑에 여는 말. 헬렌 켈러 이야기도 나오고요. 솔로몬 이야기도 나오고요. 베드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미국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온 줄 아십니까? 하버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와 성공했는 이건 아니라 헬렌 켈러가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뭡니까? 전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뭡니까? 가장 많이 반복됐던 첫 장의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의 뜻이 뭐냐면 그러죠. 겨울에 유리창가에 뭡니까? 이러면 뭡니까? 입김이 확 소리는데 막 확 사라지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입김과 같이 사라진다. 그걸 느꼈다 이 말이겠죠. 베드로는 뭡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뭡니까? 다 허탈한 삶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뭡니까? 다 포기합니다. 뭐만 합니까? 예수님 따르기로만 결정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고기보다, 배보다, 친구보다, 내 재산보다 천층에 저울에 올려보니까 제일 무겁고 제일 가치 있는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제일 값어치 있는 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버리면 아깝습니다. 그 뭡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뭡니까? 팍 돌아봤잖아요. 오늘 사모님 말씀이 정답이었잖아요. 팍 그러니까 사모님 나 쳐다보면서 볼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리 샀노? 그러면 또 그 말 또 일리가 있어.
봤다고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근데 목사님 또 그게 무슨 뜻인지 또 풀어주셔서 우리가 오해를 풀기는 했죠. 한글로는 그런 거죠. 근데 뭡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장 가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는 그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를 느껴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까워서 안 돼요. 아까운 거 많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중간 단락. 인생은 똑같은 이야기다죠. 나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단락에서 몇 번 반복되냐면 순종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순종, 세 번째 줄에 순종, 맨 마지막 줄 부르심의 순종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부르심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려면 할 때는 같은 그건데도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다고 그러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복종보다 순종을 더 택하는 말은 뭐냐면 복종이란 말은 남자애들 잘 알아듣습니다. 복종은 뭡니까? 야, 까라면 까, 이거죠. 하라면 하는 거야, 하기 싫어도. 이게 복종이죠. 그래도 이루어지죠. 순종은 뭡니까?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좋고 주님이 즐거우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 둘 결혼한 분인데 아주 다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동네에서 그 별명이 있었대요. 사람은 너무 착하면 뭐가 없습니까? 매력이 없죠. 그래서 그 아저씨 제 별명이 뭐냐면 박력제로. 남자로서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장로님 집안이야. 이 여자분이 장로님 집안이야. 그런데도 뭡니까? 절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박력제로니까 우리 딸 고생할까봐. 그래서 뭡니까? 딸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신발 뭡니까? 옛날 그 뒷가리다 다 뒤집어 던지고 머리도 빡빡 깎고 딸 머리를. 예? 근데 어떡합니까? 수근시고 남자 만나러 가더라잖아. 그러니까 좋으면 내 손해라도 좋으면 하는 거예요. 손해라도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남이 볼 때 손해보는 거 같고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주님께 바칠까 할 때입니까? 왜? 너는 주님한테 왜 그러냐? 아이, 오늘 어디 놀러 가자니까, 오늘 바닷가 가자니까, 오늘 소풍 가자니까, 오늘 날씨 좋잖아. 교회 가자. 어우, 답답해. 주님하고 같이 손잡고 소풍 가면 되잖아. 막 이래 샀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걸 감내하고 우리가 여기 옵니까? 주님이 좋아서. 또 어떤 사람 명답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갈까봐 또 샀습니다. 아이고. 복종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뭐. 그 밑에요. 한 번 더 반복되네요. 부르심으로 살면 내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수준 있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산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순종, 세 번째 줄 끝에 순종,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더욱 순종. 뒷장으로 갈까요? 베드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밤새도록 실패했다고 합니다. 뭐 실패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행성 물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행성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해 다 뜨고 났는데 그물 던지라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비전문가죠. 근데 베드로는 왜 비전문가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마음이 허탈하고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근데 그러면 말 그대로 뭐냐면 그 밑에 줄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라죠.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베드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완전 지쳤어요. 근데 막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말도 안 되게 뭐 배를 좀 빌려서 가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뭡니까? 한번 참아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설교는 또 기네. 강목상 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와 기네 집에 가려니까 뭐랍니까? 또 어디로 가자네. 저 깊은 데로 가자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라네. 그럼 얘는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봐줬다. 그만하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피곤하면 짜증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 화나요. 안 그래요?
피곤하면 짜증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밤에 못 잡았는데 낮에 어떻게 잡아요? 못 잡는데 하라고 그러면 전문가도 아니야. 이 사람 뭐 전문가야? 목수야. 몰라.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화가 납니까? 지가 다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뭡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넘어서 버리고 일상을 극복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일상을 넘어서고 일상을 초월하고 일상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떤 죽음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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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멘 한번 했는데 된대요. 아이고. 근데 진짜 됐네? 네, 이건 뭡니까? 주님이, 기적의 주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랬습니까? 자기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그 지식과 경험을 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5절이죠. 다운표 안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발의 피도 나보다 강하다. 그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밑에. 그 다음, 이는 내 생각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곧 사람의 길과 다르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비스무리하지도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뭡니까? 내 길로 가면 어떤 길입니까? 엉뚱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전제는 뭡니까? 내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를 집에 가서 TV를 켜면 처음에 나도 촌놈이라서 옛날 TV 불황군 TV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평면 TV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제 10만 원짜리를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보잖아 모르잖아. 그냥 TV는 옛날 불황군 TV는 탁하면 탁탁탁 해주잖아. 근데 평균 TV를 탁 해놓고 저 삼촌 걸리네.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중국제 싸구려를 사가지고요 텔레비가 금방 안 켜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평균 TV는 원래 다 그래요. 나 몰랐던 거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원리로 켜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신뢰하고 믿고 그냥 리모컨 누르는 거잖아. 그럼 텔레비 나오잖아. 우리에게 믿음도 뭡니까? 어떤 경로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깊이로, 어떤 넓이로, 어떤 높이로 하나님이 그 눈금만큼 이루어지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대전제로 믿잖아요. 믿으니까 뭡니까? 우리가 구원 받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대전제는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이 대전제의 경험은 이제 영원히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자, 그 밑에 부르심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이란 것은 무엇이냐? 맨 밑에 줄에요. 94페이지에 교회 안에서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편안히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죠.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나중에 내 창고에 너 창고를 늘려서 내 곡식을 많이 넣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 배를 채울 것을 이렇게 더 늘린 거 아니에요. 자기 고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고를 더 늘려서 더 많이 담으면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내 영혼아 이질하려고 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라 이래요. 자기 배부를 거, 자기 먹을 거 채워놓고 자기 영혼이 괜찮다고 그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착각. 세상 일과 육체적인 일을 만족시켜놓고 내 감정적인 것과 내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켜놓고 이것을 영적이라고 말하고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띄워놓읍시다. 11절 오른쪽에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보입니까? 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밑에 줄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육체적인 삶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동그라미 무엇이냐면 영적인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말씀 동그라미. 오른쪽이 사명 동그라미. 사명 바로 밑에 제자 동그라미. 제자 오른쪽으로 부르심의 동그라미. 부르심 바로 밑에 뭡니까? 예수님께. 이게 뭡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거.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꿈을 꾸는데 뭘 보이더라.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그거 무당도 보잖아. 그 무당 보고 그럴 거 니도 봤냐? 나도 봤다. 니 영적이다. 이럴 거냐? 무당도 본단 말이오.
나도 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니도 보고 나도 보고 우리 영적으로 통하네 이럴 거냐? 진짜 영적인 게 뭐냐 말이오. 무당은 가지지 못한 난 무엇을 가졌냔 말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단 말이오. 무당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영적이라는 거 아니오. 말씀을 가진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닿는 말 뒷장 넘어갑시다. 닿는 말. 다 왔다. 자. 된거배. 자, 두 번째 줄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시몬의 일을 보고 두 번째 줄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따랐습니다. 놀라더니 뭐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랐습니다. 깜짝 놀래더니 뭡니까?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네 제자 할래? 나도 할란데. 이런 친구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무실에 부르고 와가지고 오늘 아드님, 오늘 따님이 사고 쳤습니다. 아이고, 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 공통적인 대답이 뭡니까?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갖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도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 그 친구는 누굽니까? 혹시 당신 아들 아닙니까? 당신 딸 아닙니까? 그럼 서로의 잘못입니까?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친구 따라서 뭐합니까? 친구가 놀라니까 뭡니까? 이 친구도 놀라고,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시니까, 나도 이러더라는 거. 그런,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친구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우리 친구가 저렇게 좋은 걸 아는데, 나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절대적으로 감동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내보는 삶을 절대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뭡니까? 그 사람도 나도 할래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셈이 있거든요. 셈. 부러움을 넘어서 셈이 있거든요. 니 하나 나도 할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딸처럼 하면 하고 싶겠지. 안 하면 손해잖아.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영아, 피곤하면 안 돼. 내일 제주도 갈 건데 발탈하게 튼튼하게. 제주도 간대, 3일. 기분 좋게 가야지. 기분 좋게. 기운 빼지 말고. 건강하게 갔다 와라. 오늘 고민하더라고요. 봄이니까 그 몸이 또 이렇게 나른하고 안 좋으니까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갔다 오면 다 기운 난다고. 기운 난다고. 가서 좋은 공기 맞고.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숙제 하나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진해반점 가고도 와 이래 맛있노 이럽니다. 아이고 집사님 와 이래 맛있는 걸 초대해 줬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매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2번 다 같이요.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참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훈련된 자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화답하고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내보내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피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땀과 눈물의 순교자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